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불신앙을 치유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응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부활절에 계란 먹는 것이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 교회에 또 많이 퍼져 있죠. 계란은 그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계란이 귀하다 보니까 귀한 음식 대접한다고 아마 했던 것이 이제 이 부활절에 사용하는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단어는 이제 부활과 또 계란이 부화한다고 부화하고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란 먹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바꿔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실 이제 부활절에 계란 쓰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박역 거세도 아니고, 그죠? 무슨 계란에서 부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이상하게 뉘앙스도 심어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마 필요 없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부활절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념하지만 동시에 또 축제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그 축제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찬할 때 여러분 오늘 빵 약간 크잖아요, 그죠? 저는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상할까봐 먹다가 목 맥힐까봐 내가 크게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꼭 빵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게 먹어놓으니까 약간 이제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 배고프잖아요.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플 때 오늘 추우니까 차라리 안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먹어가지고 괜히 씹쓰라고 입맛만 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빵을 좀 크게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막상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크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크게 하려면 목이 맥히잖아요. 목이 맥히는데 이제 포도주를 또 이렇게 잔에다 줄 수도 없고 술 취할 거고 이렇게 또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애매해가지고 그 정도로 크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예찬이라 그러죠. 필요하고 또 좋은 겁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도 이런 예찬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뭐죠? 비빔밥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풍성하게 하셔서 남으면은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풍성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떡을 이제 준비를 해서 예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절인가요? 아니면 맥주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떡을 준비해서 떡을 이제 줬는데 좀 그때 이제 전사님이 그 떡이 이제 혹시 모질할까봐 이렇게 한 개 줬는가 봐요. 2개 달라 그랬는데 한 개 줬는가 봐요. 그게 이제 삐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 또 장로님한테 연락하고 또 자꾸 장로님 저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빵이 왜 부족했냐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뭐 하는 짓이냐 싶더라고요. 떡 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것도 떡 그 밖에 나가면 2,000원이면 1,000원이면 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삐질 건 또 뭐며 삐지고 또 전화할 건 뭐며 그걸 또 목사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질 건 너무 뭐냐.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 정도로 지금 이 정도 수준인가? 물론 떡 때문에 따진 게 아니죠. 떡 때문에 삐진 사람 때문에 따진 건데 내가 목사한테 그걸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 뭔지 알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구체화시켰어요. 뭐 단어 뜻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면은 불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니까,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예, 영을 위해서 육신을 헌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담아서 평상시 입던 옷이 아니라 그나마 좀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어서 예배드립니까?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을 조금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반대일 수 있겠죠. 뭐 육을 위해서 영을 이제 희생하거나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악한 자고요, 미련한 자고요.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실제적인 불신앙입니다. 그 예배 중심의 여러분 스케줄이 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은 뭐 교회에 오고는 혹 못 오면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앞뒤 좌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교회를 오려면 오고 가는 거리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잠옷바람으로 올 수도 없고, 뭐 꽃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꽃단장은 안 해도 일단 세수라도 해야 될 거고 화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약속들이 있을 때는 좀 다른 약속들을 아예 잡지도 않아야 될 거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에 많은 것들이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희생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신앙이거든요. 그걸 희생 안 한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영을 활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 떡 때문에 전화하지. 제가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전화하겠습니까? 떡 때문에. 왜?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을 이용한 게 아니라 육을 위해서 영을 이용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나부터 빨리 갱신해야겠다. 저와 여러분 성전 듣고 기도할 때 성전이 그런 겁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바꿔줘도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 그것만 바꿔주면은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건 우리 말씀 통해서, 그죠?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뭐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다 마음에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하세요. 그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성전에서 우리가 세 가지들의 응답을 누리면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치유가 딴 치유가 아닙니다.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영적 문제 있으신 분들, 어려움 당하신 분들, 뭐 최근에 계속 우리 교회도 오고 또 오늘도 한 분 오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속한다는 건 잘 안 느껴집니다. 지속할 거라고 제가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먼저 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번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교회에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왔던 우리 성도님도 뭐 안 와요. 또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분인데 또 안 오시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조금만 복음 받으면은 뭐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있는데 빨리빨리 응답하고 좋을 건데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그게 어떻게 인려고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많은 걸 좀 느끼는 것이, 우리는 사각지대를 살릴 때 이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죠. 이 응답을 누릴 때 치유받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인데 치유받을 사람을 찾는다는 개념보다는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른 복음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입니다. 다른 거는 활용해야 되겠죠.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거나 하면 다 병원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조금 심하면 다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약도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걸로는 임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해 주려면은 여기에 참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참 성령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주인 됐는데. 아니, 저가 여러분이 주인하며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뭐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종인데 주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간단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데 내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는 거기. 주인이라며요. 종이라며요. 딱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바꿔주면 돼요. 그거 하나 바꿔주는데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는요, 그냥 신앙계가 그냥 쭉 이렇게 영접시키고 이렇게 한 사람 사이클 돌아가면은요, 응답은 다르게 옵니다. 그 중에서 지속할 사람도 오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를 가정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새 가족이 100명씩 오는 교회도 많은데 그 100명이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갈, 복음만 따라갈 그 100명이 성도입니다. 그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떡 안 줬다고 싸우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져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기둥이 세워지고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쉽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을 쌓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우리 성전의 응답을 주면 렘넌트들을 많이 붙이고 부교육자도 세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응답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도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불신앙 치유한 성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열받았냐? 왜 이스라엘 통곡했냐? 고기 없다고. 아니,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많고 먹었는데 말이야. 고기가 없어갖고. 만나 내 전해주는데 만나는 또 사탕 갖고 이렇게 과자가 없거든요.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 얘기 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는데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고 막 거기서 울고 고기 안 먹었다고 울고 참 이게 참 이스라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기 안 좋다고, 고기 없다고, 만나밖에 안 줬다고. 만나가 기적인데 기적을 매일 보면서 만나밖에 안 준다고, 막 고기 안 준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은 단백질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에도 고기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성통곡하고 뭐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요. 참 재밌죠. 70인 장로를 그때 세웁니다. 민수 21장에 여기 이제 앞에 70인 장로가 세워 나와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갈등 때문에 7지사 세우잖아요. 재밌죠. 사실은 7지사를 세운 이유가 떡 나눠주러 세운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70인 장로 세운 이유가 고기 나눠주러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발점이 거기 시작됩니다. 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안에 특히 예루살렘이 살고 있는 과부들은 초대교회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인맥이 있으니까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할 수 있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그래서 헬라파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것도 안 주고 없으면 당연히 안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돈 있는 분들이 좀 헌금을 해가지고 남은 가지고 구제를 했을 뿐이잖아요. 안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쟤는 좀 많이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답답하죠. 이게 무슨 복음의 덕이 됩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생명 걸고 다 모였는데 떡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애굽 땅을 벗어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 그걸 가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지고 지켜주시고 만나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만큼 있으면 됐지. 그 고기 없다고. 그들 양과 염소 있어요. 그들 고기 전혀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거기 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양과 염소를 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고기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 만나 내려주시고 지금 뭐 구름기도 불기는 계속 기적을 역사하고 있는데 그 고기도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가고 막 눈물 흘리고 대성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메추라기를 주는 거예요. 메추라기 새입니다. 이 새를 보내가지고 먹게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그걸 보고 성경은 탐욕이라고 해요. 아니, 고기 좀 더 먹겠다는데 고기 먹는 게 탐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지옥 권세에서 꺼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게 탐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래 안 살 건데 말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이랬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차라리 불신자가 낫다면서 이래 된 겁니다. 그걸 보고 탐욕이랍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메추라기 줬잖아요. 주고 나서 재앙 내려버렸어요. 이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불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당해요.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차피 달라만 한 줄 거를 굳이 고통당하면서 얻어낼 이유는 뭐 없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를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한 건 주십니다. 악착같이 구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손해인데 그래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악착스럽게 막 안 주시면 내가 막 교회도 안 나올 거라면서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막 원망까지 해 이런 거 고통당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죠. 불신앙을 왜 치유해야 됩니까?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걸 놓치거나, 그죠? 꼭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을 투자하는 거고 참신앙이라 그럽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웅장한 분위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거룩한 분위기 필요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안 하면 다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분위기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뜨겁다고 싸우는 분위기 되면 안 됩니다. 매출하기 없다고 싸우는 분위기 되면 안 돼요. 원망하는 분위기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연약한데 뭐 중직자가 대단하고 안 연약하겠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육신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원망해 부르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 주실 것도 안 주잖아요. 주면 더 재앙이 더 엉망될 거 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인 사람들 치유받는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간단한 이유가 괜찮다. 이래 살다 죽으면 된다. 뭐 어떻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이 정도 되면 끝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의 응답,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경제의 응답은 꼭 기억하십니다. 달란트 이상이에요. 그래서 많이 번다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고 적게 번다고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10달란트 받은 자고 1달란트 받은 자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앞뒤 좌우 분별 타고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하고
앞뒤 좌우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죠? 백그라운드, 육신적인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아니 돈 100만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술값에 몇 천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하루에 술값에 몇 천만 원 쓰는 사람은 하나님 경제 축복을 준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달란트 있다니까요. 시대적 배경도 있고요. 시간표도 있는데 그 이상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내 수준의 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남죠. 좀 더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난 딱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정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응답은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축복은 아니겠냐. 모두가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허락해 주지 않겠냐. 감히 좀 그런 얘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응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드린다. 거기에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런 사기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살리고 선교사 살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별로 없고 능력 별로 없지만 이 작은 거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이제 드러나요. 성령 내주 인도 충마 천사 동원 흑암 건세 천국 배경 세계 보호막 일과의 축복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내한테 드러나야 되잖아요. 영적 축복은 실컷 달달 외워놓고 그거는 전혀 내하고 상관이 없고 어쩌면 그거와 상관없이 달란트 때문에 오는 그 육신적인 가지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억울해하고 더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가짜 응답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의 11조. 경제의 11조 이전에 시간의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홀로 예배. 기도수죠, 그죠? 공예배. 이 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이게 돼야지만 정시기도. 이거 안 되는데 정시기도 된다?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그 정시기도 하는 사람은 떡 때문에 싸울 겁니다. 매출하기 때문에 억울해할 겁니다. 그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원래 체질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체질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와 공예배 여러분의 11조를 드리시고요. 시간의 11조를요. 그거부터 하세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내 상태가 바뀌어야죠. 내가 맨날 육신의 종교, 안무 종교 이 세상에 눈 벌게 있는데 뭔 영적인 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면 안 되죠. 거기.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빨리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고요. 물질의 15조는 무조건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드리시는 물질의 11조는요. 물질의 11조 정도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세계보험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맞는데 세계보험할 축복은 안 줍니다. 그냥 먹고 살 축복 줍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내가 성전을 두고 세계보험을 두고 내 것을 마음껏 드려도 내가 생활에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만한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되죠. 물질의 11조.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니까요. 마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마음이 12조입니까? 마음 24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되죠. 예, 그거는 이상향이고 실제로요. 예배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간절함 있잖아요. 그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걸 먼저 회복하시라고요. 이게 회복돼야지만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인데 거기 사단이 쏟는 겁니다. 그게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이면 뭡니까? 깨끗하고 죄 안 짓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 아니에요. 정한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거기를 창조해 달라고 시편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거 창조의 영역입니다. 내가 막 우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마음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감수성이고요. 감수성이 약하신 분들이 그 마음이 나온다. 그 창조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는 언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로 복음 말 안 합니다. 정말로 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복음 말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복음 이용합니다. 제가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 상처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진짜 그렇습니다. 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 저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얼굴에 좀 티가 잘 나는 스타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가식해야 되는데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티가 잘 나요. 목사님들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내가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티가 납니다. 제 얼굴에 너무 티가 나요. 제발 복음 이용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마저라도 복음 이용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 없는 이 시대입니다. 복음을 강조한 척하면서 이용하는 교회가 많고요. 복음 아예 없는 교회도 더 많고요. 그 세 가지 뜰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치유, 불신앙 바꿔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게 진짜 치유거든요. 이것만 다 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건 그냥 따라하라면 따라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건 뭐 쉽죠. 말로 하는 거 누가 어렵습니까? 말로 하면 1초 만에 전 세계 복음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한테 주인이 돼야지. 주인이 되면 문제가 이제 문제를 안 보이잖아요. 내 문제 아닌데 뭐 그리스도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응답 받은 거 그게 무슨 내 응답입니까? 하나님 복음이었어. 내한테 잠시 맡긴 것이지. 이래 돼야지 치유가 돼요 사람이. 두 번째 뭡니까? 어린아이들 복음 서밋이죠. 결국은 어릴 때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선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선교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구상을 계속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선교사를 돕는 선교는 우리 교회가 응답 받을수록 할 겁니다. 한데 그거는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인 선교는 한국 사람이 해야 돼요. 한국 교회 선교는. 그죠? 미자리 선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는요. 해외 사람이 해야 돼요. 한국 사람 가서 선교 못합니다. 해봤자. 한국 사람 가서 한국 사람 선교하고요. 그 후진국 가서 돈 나눠주고 먹이 주고 입어 주고요. 폼 잡고 있고요. 선교비 사고 있고요. 물론 그런 마음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한다 해도 사실 복음 전가 안 됩니다. 딱 소수.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딱.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언어 잘한다 그래도 안 통해요. 그냥 단순한 회화하는 정도의 언어가 소통이 되지. 감정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억양이 안 맞고 높낮이도 안 맞고 디테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은 감정 소통이 안 돼요. 결국은 해외 선교는 해외 사람 살려야죠. 필리핀 선교는 필리핀 사람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프리카 선교는 아프리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 목회자 있어요. 거기는 다 전도사들도 있고요. 현지인. 그래서 다 목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도 도와야 돼요. 그 선교해야 돼요. 그 선교 하려니까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데 무슨 저게 비용이 나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뒤에서 배경 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이름이 RUTC 선교입니다. 그 중에서 그 현지인 중에서 랩런트들 괜찮이 나오면은 한국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신학시키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에 자꾸 가짜 선교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교회 살리죠.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할 교회지.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마음이 미자리인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아니다. 정체성 바꿔줘야 되고. 기도하면 하니 역사한다. 그거 평신도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목사들이 알려줘야 돼요. 목사들이 기도해도 안 된다. 불신앙 꽉 갖고 있습니다. 왜? 해봤잖아. 평신도는 기도를 안 해봤으면 내가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들은 많이 해봤거든요. 어쩌면 직업이잖아요. 24 할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럼 안 되면 이유가 있잖아요. 시간표라는 게 있고 달란트라는 거 있고 그렇죠? 또 못 깨닫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맞춰서 내가 빨리 갱신하고 응답 받아 하나씩 받아 나가면 되는 것이 달란트만큼 응답 받아 나가면 되는 것이 안 된다고. 뭐 수천 명 목회해야지만 목회입니까?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 가득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최고의 목사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최고 교회고 복음 듣고 있는 중직자들이요 최고의 중직자입니다. 그분들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주육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앙을 치유하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